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4장 말씀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BC 609년경 바벨론 왕 나보폴라살의 서진 정책을 세우고 메소포타미아 북부 성읍 하란을 공격하였는데 애굽의 바는 노고가 이 지역을 막고 있어서 하란을 탈취하지 못하고 서쪽 영토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BC 605년경에 나보폴라살의 아들 느부갓네살과 애굽의 느고가 유브라테스의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했습니다. 이때 애굽의 느고가 참패하여 물러나고 느부갓네살은 자기 부친 나보폴라살이 원했던 아람과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차지하고 계속해서 유다의 여호야김 주변 다른 왕들을 위협했습니다. 이때 이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됐고요. 바벨론의 1차 유다 침입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블레셋 땅 아스글론을 차지한 것은 그로부터 한 해 뒤 BC 604년경인데요. 느부갓네살이 블레셋 땅 아스글론을 차지한 것은 그로부터 한 해 뒤인 BC 604년경의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BC 602년경 느부갓네살은 애굽 쪽으로 이동해서 그 경계 지역에서 너고와 다시 격전을 벌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두 나라는 크게 손실을 보았고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배반했다는 것은 바벨론 1차 침입을 당한 이래 여호야김은 3년 동안 느부갓네살을 섬겼고 그러나 이제 BC 602년경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돌아가자 여호야김은 주권 회복에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반바벨론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갈대아 연합군을 편성해서 유다를 또 공격하고 옵니다. 그것이 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처음 멸하려 하시니 하나님 말씀 예언하신 대로 여호야김이 처음 바벨론을 배반했을 때 느부갓네살은 갈대아, 아람, 모압, 암몬 사람들로 이루어진 한 부대를 유다에 보내어 반란을 평정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을 배반한 탓에 갈대아 연합군의 침입을 당한 것은 유다 멸망의 전조이고요. 그런데 유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리라는 사실은 이미 이사야, 미가, 하박국, 에레미야, 스바냐, 홀다 같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입니다. 그 같은 예언에 의거해서 이제 당시 정황을 하나님의 심판 도래로 있다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갈대아의 부대, 암몬 자손의 부대, 이 모든 부대들이 이제 자기 스스로는 유다와 정면 대결할 수 없고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당시도 큰 군대를 유다에 보내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유다를 괴롭혔던 것이고 바벨론이 다시 팔레스타인의 전면적 공격을 시도한 것은 여호야김이 죽은 지 1년 지난 후 BC 597년 그 경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의 18살 난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에 있던 때고요. 이것이 바벨론 2차 유다 침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침입은 완전히 예루살렘 함락까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것도 25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이 모든 것이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므낫세의 지은 죄가 이렇게 유다를 멸망한다는 것을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고요. 또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리라. 므낫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는 것은 몰록에게 희생제사 사람을 인신제사로 드렸잖아요. 이것이 많은 무고한 피를 흘린 그런 죄를 지었고요. 또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 피로 사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박해했고 이사야를 살해한
이런 죄를 저질른 므낫세 악한 왕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신 것이고요.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모든 여호야김의 사적은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야김이 그 열째 함께 잠에 그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야김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쇠사슬로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고, 그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야긴이 대신해서 왕이 됐는데, 에레미야 36장 30절에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야김에 대해서 그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결국 여호야긴은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대신 여호야김의 동생 그의 삼촌이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실상 여호야긴은 왕위에 올랐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이고요.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 하수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취하였음이더라. 애굽 왕 로고는 두 번에 걸쳐 하란 남서쪽에 위치한 갈그미스 지역으로 원정을 했는데 첫 번째 원정에 성공해서 팔레스타인을 장악할 수 있었지만 두 번째 원정에서는 강력한 제국을 형성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대파당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힘을 발휘할 수 없을 만큼 쇠약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왕 로고는 느부갓네살이 생존한 동안에는 더 이상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원정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여호야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너우스다라.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3개월을 치리했다는 것. 여호야긴이 그 부친의 모든 악한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긴이 부친 여호야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행악자라고 나타납니다. 에레미야는 그를 가리켜 천한 그릇이다,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던 여호야긴의 무익성을 강조한 말이라고 하고요. 그때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2차 유다 침입, 여기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을 에워싼 것은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었고 느부갓네살 왕은 한참 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처음에 여호야긴은 애굽의 지원을 기대하면서 완강하게 저항했지만 애굽으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고 느부갓네살이 추가 병력을 이끌고 도착하자 곧 항복하기로 한 것이고요. 그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렀고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년이라. 결국 이제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야긴이 이렇게 빨리 항복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에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 때문인 것으로도 보고요. 여호야긴은 바벨론 왕의 선처를 바라면서 모친, 신복, 방백, 내시들을 모두 데리고 항복하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의 부친 여호야김에게 했던 대로 여호야긴에게도 어떤 혜택도 베풀지 않고 에레미야 예언대로 그들 모두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때는 바벨론 왕 8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처음으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기 시작한 것이 그의 통치 7년부터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저가 여호와의 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분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전에 금기명을 다 회파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저가 이제 솔로몬이 만든 것 금기명, 이것은 이제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전 기구들과 금기명들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 나라에 침략 때는 항상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다 해파했다. 벗기다, 금을 탈취하기 위해서 각종 기명들에 이렇게 입혀놓은 금들을 다 벗겨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금기명을 다 폐파했다고 했지만은 에레미야 27장 말씀에 보시면은 녹기명들과 약간의 건물이 시드기야 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여호야긴 대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서 정치적 경제적 명맥을 당분간이나마 유지할 수 있게 해준 것은 그러한 기명들이 아직도 약간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저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며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제 다 잡아갔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 방백, 용사, 공장, 대장장, 기술자들이죠. 돌이나 금속 또는 나무들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모든 기술자, 각종 무기를 만드는 기술자, 공장, 대장장이들을 잡아갔고요. 모든 용사, 훈련받은 이 군인들을 다 잡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자는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 바벨론 2차 침공으로 유다가 거의 진멸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이게 유다의 남은 자는 이제 연약한 자,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에 건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다 왕과 그 왕의 가족들 다 사로잡아 갔다고 말씀하고요. 또 용사 7천과 공장과 대장장이 1천 곳 다 강장하여 싸움에 능한 자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다 사로잡아 갔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아잡이 마따니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요시야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여호야김, 마따니아, 여호아스, 첫째 아들은 요하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셋째 아들인 마따니아가 이제 왕이 됐는데 여호야긴에게는 삼촌이 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악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저희를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기까지 진노하셨다. 하나님의 심판은 확정적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유다의 가장 비참하고 굴욕적인 왕이 된 것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은 뭐냐 하면은 바벨론에게 복종만 했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사는 자들은 신명기의 축복, 저주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이것이 적용되는데요.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끝까지 배반했기 때문에 더 이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드기야는 마따니아를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친 것이고,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열왕기하 24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어리석은 여호야김 왕을 말씀합니다. 여호아스의 뒤를 이은 여호야김이 계속해서 유다를 통치하는 기사인데요.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해서 너부갓네살로부터 보복을 당하므로 결국 멸망당하리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멸망의 원인은 여호야김의 죽음, 정치적 군사 상태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결국 바벨론은 유브라데스 편 갈그미사 전투에서 애굽에게 대승했고 이로 인해서 세계의 강대국이 되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애굽의 바로노고를 격파함으로 새로운 이제 주역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유다를 공격해서 1차 포로를 잡아갔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간 것이고, 유다의 멸망 예언대로 유다는 이제 1차, 2차, 3차를 통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년 동안 유다를 바벨론의 속국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열왕들의 왕을 섬기는 일과의 차이점을 알려주신 것이 됩니다. 열방의 왕을 섬기는 일은 무거운 멍에를 뒤집어서 노예의 처지가 같고,
그 멍에를 벗으러 하면은 오직 징벌 보복이 따를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열왕들의 왕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의 차이를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 이렇게 붙이신 것이고요. 국가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한 것은 마치 상한 갈대를 의지한 것 같다고 18장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이렇게 최강국 바벨론을 배반한 행위를 한 것은 애굽의 도움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의뢰하던 애굽을 다시는 그 나라에서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묶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의 기대는 완전히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절대 하나님만 의지하지 이웃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왕이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심판을 내리시는 한 부분을 볼 수 있고요. 8절부터 20절까지는 여호야김과 시드기야의 통치입니다. 유다의 멸망 조짐이 여호아스의 통치 시기를 맞아 더욱 가정됩니다. 므낫세 죄로 인하여 이렇게 됐지만 점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시대를 지나서 이제 여호야김과 시드기야의 시대의 멸망의 절정을 이루는데요. 멸망의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들도 악한 왕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간 것은 느부갈네살 왕이 유다가 다시 일어서려는 세력을 견제하려는가 동시에 또 바벨론의 대토목 공사에 쓰일 역군의 충당을 위해서 이게 정략적인 계산에 의해서 잡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공장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는 것이죠. 대장장이 이런 사람들을 결국은 잡아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반바벨론 정책을 서다가 결국 친애굽 세력에 의해서 충동질을 받았기 때문에 에레미야의 바벨론 순종해라는 권고를 무시하고 스스로 유다 멸망을 스스로 재촉한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비참한 말로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징계를 당하는 때 하나님 뜻을 더욱더 발견해야 되고 빨리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된다. 징계를 당할 때 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치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면은 더 큰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시드기야는 이것을 하지 못했다는 거, 결국 자기 고집대로 나아가려고 했다가 결국은 두 눈이 뽑히는 그런 비참한 지경으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이것을 보면은 이게 나라가 멸망당했다는 것은 참 비참한 것입니다. 왕이 사로잡혀가고 성전과 왕궁 기물들이 다 해파되고 빼앗기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 모든 것은 시드기야 왕의 불순종과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라가 위태롭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순종해서 그냥 그대로 잡혀가라고 했을 때는 그대로 잡혀가야 되는데 끝까지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겼을 때 므낫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선포한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악정을 행하는 이런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불순종의 결과는 이렇게 엄청난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말씀의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날마다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에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우리는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고 내 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 땅의 어둠이 빛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